축구 선수와 감독 중 누가 더 힘들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축구 선수가 힘들까? 축구 감독이 힘들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축구 선수가 좀 더 여러 가지 부담도 많고 힘들 것 같다. 유치적으로도 감독들은 주로 뚱뚱하고 뭐 이렇게 편안해 보인다. 그러나 선수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선수가 좀 더 힘들어 보인다는 분 계시면 오른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영 자신 있게 좀 들어주세요. 네, 자신 있게. 네, 네. 감독이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 저 역시 감독이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감독이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개개인의 부담도 크겠지만 감독은 그 모든 선수들을 이끌고 훈련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수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승패와 관련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종적인 책임은 감독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상 감독이 하는 일은 많이 없어 보이지만 승패에 대한 이 팀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각 선수들을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이 강력한 책임과 부담은 감독에게 더 많이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는 선수가 아니고 감독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를 어렵게 하는 포인트죠. 사명자 자신이 선수라면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골키퍼가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골키퍼를 열심히 하고 골 막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골 막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나는 스트라이커니까 골을 넣기만 하면 돼. 나는 미드필더니까 중간에 볼을 잘 연결해주면 돼. 나는 포백 수비니까 잘 막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런 방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면 되고, 나는 직장이니까 돈 벌고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 나는 어쨌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사명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 자신이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명자의 모습은 그냥 단순한 선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해내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사명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가정, 친구, 또 공동체, 교회, 국가, 사회, 내가 책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뭔가 독특하고 탁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하고 누군가를 다시 이끌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공급을 제공하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잘하라고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궁극적으로 타인을 향한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명은 나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사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명자는 물리적 한계와 상황적 위기 속에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싸워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단순히 그러한 사건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갖기 쉬운 오해 하나를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다른 이름이 중보자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은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사람들을 이끌어 그 다리를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리 위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인식한 자기의 사명은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그리스도께 연결해드리는 나는 중매다, 중매장이다, 나는 듀오다, 이러한 골뱅이, 이런 가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다, 이런 것이죠. 사람이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음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중보자, 그러한 의미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자가 중보자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갑자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가 하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데려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인데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네 가나안 내가 데려다 준다고 했지. 내가 너네 가나안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충격이죠. 가나안 보내주신다고. 너네 가나안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냐고. 그러나 나는 너네랑 같이 가나안을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심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나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상심은 자칫 우리 생각에서는 굉장히 유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 다쳐하시고 심각하게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점수쯤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호 위반을 하면 마이너스 5점, 중앙선 침범을 하면 마이너스 10점, 이러한 정도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목사님이 술을 먹어도 되나요? 되지 않나요? 이거는 죄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지극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성의 함정인 것이죠. 모든 것을 점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벌점 정해놓은 집 있을까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벌점을 정해놨다면 여러분의 점수는 마이너스 1200만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의 땔감으로 변해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이미 버렸어도 여러분들이 벌써 옹알이를 할 때 여러분을 버렸을 것입니다. 점수로 매겨지는 가정은 어디에도 없죠. 어디에도 없죠. 내가 아침에 안 일어나서 학교를 안 가는 것,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가만히 봤더니 너는 공부를 영 못하는 것 같으니 네가 알아서 살도록 해라.
한 다음에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왜 속상해하죠? 도대체 엄마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거를,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사는 거를 엄마랑 아빠랑 무슨 상관이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인격성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는 기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원하는 것들이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 채 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주일날 등산을 가면 되고 안 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점수를 매겼다면 마이너스 1400만 원 드리고 싶어요. 네. 안 할게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죄고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어떤 거고,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약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대만초 왜 안 됩니까? 대만초를 합법화한 나라도 있죠. 의료용으로. 또 의료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들은 가능합니다. 왜 안 됩니까? 뭐가 그걸 못하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속한 거예요? 법에 속하게 있는 거예요. 죄를 무조건 법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안 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안 된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요.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게 너무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약속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한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이 결혼은 절대 깨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절대 깨지 않기로, 그러면 오른손 손목을 걸기로 약속을 했다고 치십시다. 이 결혼은 절대 깰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손모가지를 걸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기계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결혼을 끝내는 순간 이제 손모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너무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깰 수가 없어. 이혼을 못해.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미안하다 그랬어. 두 번째도 좀 미안하다 그랬어. 세 번째부터는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너랑 나랑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로 만족이 안 되고 어차피 결혼 생활은 지속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래.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됩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이유로 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입니까? 문제 없어요. 우리 아주 유명한 홍 감독님과 김 배우님 계시잖아요. 문제 없어요. 다음에 도전해 보시겠대요. 깊이 한숨을 쉬시는데 홍 감독님, 김 배우님도 사세요. 도대체 뭐가 막냔 말입니다. 뭐가 그것을 막을 수 있냐고요. 없다는 말이죠.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언약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언약을 이용해서 어차피 우리 결혼 생활은 유지될 거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이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담보되었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 안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랑 계속 살 것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계속 다른 여자랑 바람필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죄의 인격성, 죄의 관계성.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심각한 마음의 데미지를 입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심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회막을 만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회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는커녕 이 회막에 임재하세요. 여기 참 멋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회막 9절 말씀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회막 안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그 비주얼을 보여주는 거죠.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으로 들어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짓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회유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해서 다시 백성들과 연합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거죠. 그 내용이 바로 12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회막에서 나눈 대화가 바로 12절입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제부터 모세가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안 보내주세요? 가나안 인도할 사람 보내주신다면서요. 왜 안 보내주세요? 저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은총 베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 왜 안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위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로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진멸해도 되는 백성인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만드시기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자격 미달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말이 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여겨달라고 모세가 단언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처음에 이 사명자의 출발에서는요, 이 사명자는 이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긴 했지만 내가 이 백성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이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한, 나는 나름 이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당신들한테 뭔가를 베풀겠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집트 관리를 손으로 때려 죽여서 그를 이 모래에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 평범해지고 나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된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으시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백성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아브람, 높아져서 영광스럽고 힘있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모습의 비전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이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 주식 직전에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너는 그냥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야 라고 17장에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다음 18장이 매우 흥미로운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에 중보자, 기도자,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가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서 주님 혹시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45명이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땅 백성이 죄인들인 것도 알고 있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20명은 어떻겠습니까? 10명이라도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이해관계는 자기 조카 롯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은 딱 그 가정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찾아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직접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직접 가서 구출해 오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몸이 좀 힘들면 사람, 이제 집안에 엄청나게 사람 많으니까 가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돼. 그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말은 안 해줘요. 와, 저 이거 놀랬어요. 우리 딴에는요, 만약에 좋은 일 있으면은 너만 알고 있어. 여기다가 땅 사면 땅값 올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제가 많이 해주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급 정보야. 너만 알고 있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집 빨리 팔아. 지금 팔고 돈 가지고 나와. 이게 우리 스타일 아닐까요? 이게 예수 믿는,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스타일 아닙니까?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넌 이득을 얻어야 돼. 아,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일 땐 가가지고 318명 데려가서 구출해 왔어요. 언급결에 롯을 구출해 오면서 언급결에 소돔 사람 구출해서 영웅 됐죠. 와.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된 다음에 그건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 대신 뭐를 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전엔 나만 알고 나 높아지기 위해서, 나 돈 많아지기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살리는 사람,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옷에도 똑같아요. 그 전에 버림받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거기서 아빠가 돼요. 거기에서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말 안 듣냐면 모세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저를 좀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인 거죠. 저를 좀 죽여주세요.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한다고 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잠시만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백성 안 돼요.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 사명이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무슨 사명 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앞서 나아가서 그 백성을 하나님을 중재해드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문제 많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윤리적 타락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고 파벌도 나누고 사랑도 없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면서 다시 주님과 연합시켜주기를 원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를 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중매시켜주는 것, 다시 연합시켜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단순히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깨끗하게 살고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거 다 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야 100m 달리기 엄청 잘하네 야 너 돈 잘 벌었네 너 공부 잘했네
하고 하나님 상 주신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개인을 구원해서 공동체의 일원 만들어주셨어요. 개인을 구원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1인칭 단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는,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복을 받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또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럼 1등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한 3등은 어떨까요? 3등. 인간적으로 3등 영광으로 쳐줘야죠. 그죠? 3등 아니면 좀 과하다 하나님. 그죠? 3등은 좀 쳐주자. 그죠? 12등. 이거 12등 어떨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2등 어떻게 할 거야? 15등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최선을 다했는데 만점을 못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시상식 금메달 못 따면 영광 아닙니까? 예선 탈락하면 영광 아닙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맞아서 뭔가 위대한 삶을 살아내서 그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고 사명 완수라고 생각하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뒤에 나올 경륜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했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치게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 끝나면 당당한 거예요. 나 다 했어. 나 다 했어. 끝났어. 하나님 저 다 했어요.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난 너한테 그거 시킨 적 없는데. 전 몰랐죠. 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구나. 사명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구나. 성경 속에서 한 개인, 자기만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사명이 완성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쫙. 한 번도 없어요. 에스더 어땠죠?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는 공주였어요. 사랑받는 공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어땠나요?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이는 별처럼 빛나리라. 바로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꼭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눈물 흘리고, 그들의 아픔을 대신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 그러한 종류의 신앙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 좀 잊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는 거. 이 말씀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죠?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름 부어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은 반드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의 아픔, 주님의 슬픔, 주님의 눈물을 향해 걸어 나가는 거예요. 걸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할 때 우리 중등부 자매들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걔들이 진짜 많이 먹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엄청 많이 먹었는데 하루는 떡볶이를 먹고 교회로 돌아가는데 참 얘네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이렇게 많이 먹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너무 많이 먹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차가 저 쫙 오는 거예요. 제가 얘들아 멋있게 제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와 안돼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구원했죠. 걔네들은 구원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 저러셔?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제 인생이 그 아이들을 위해 죽기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 아이들을 위해 내 고귀한 삶을 바치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걔들이 할 줄 아는 거 먹는 거랑 시끄러운 거 그거 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싫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 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니?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니?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하지 않겠니?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신 다음부터 저 쥐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그날부터 제 마음 안에 저러한 청소년들, 청년들 저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남강 이승우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오산학교를 세우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남강 이승우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작은 상잣각을 구해서 그 상잣각 위에 올라가서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들으라. 감옥에서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아무도 안 듣죠. 감옥 간수들이 나까브라 순서가 듣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명자가 걷는 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다가와요. 예수님은커녕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우리 몇 명 있거든요. 뭐 김성덕 이런 형제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과연 얘들이 돌아오기나 할까? 그런데 사명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 그들을 향한 주님의 상심을 치유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바라볼 때 소망 없어 보여요. 얼마 전에 신림동에 백순대를 먹으러 갔어요. 신림동의 백순대는 저희 집사람이 지정한 비슐랭 가이드, 저희 윤빛나 사모님이 지정한 비슐랭 가이드 5점 만점 중에 7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한테는 제가 야식을 먹으면 굉장히 저를 질책하고 정죄하며 막 진짜 주님께 신고하고 막 이런 타입인데 그날은 제가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친히 상호와 명함도 약도 등을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그런 일을 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때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신림동에 갔는데 와 이거 정말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우리 안별 집사님이셨죠? 오랜만에 갔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그 야밤에 그렇게 흥청망청 완전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요즘에 최근에 이 신림동 하면 네이버에 신림동 치면 다 뭐만 나와요? 범죄. 유명한 범죄들 다 신림동이거든요. 신림동.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안에 참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역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야 니까짓 게 뭐 니 꼬락서니를 봐. 너 뒷불 아무것도 없는 애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회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뭐 전도를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유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들을 연합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고, 이건 뭐 제가 품으라 말아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주어져요. 그냥 주어져요. 인도 선교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여기 인도에 왔는데요,
제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도에 와 있더라고요. 100이면 100 그 얘기 다 해요, 인도에서. 100이면 100 그 얘기 다 해요. 근데 자기가 오고 싶지도 않았던 그 동네, 거기 가가지고 전혀 그 땅을 향해서 마음도 없었는데 조금씩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선교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제가 그렇게 특별히 또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최근 우리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습니다. 막 이런 거 되뇌이고 너무 좋고 막 그래요. 그 스타일이 원래 그래.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일본 선교를 갔다 왔어. 갔다 온 다음에 그 노래 뭐냐, 하나모 꽃들도 하나모 맨날 들으면서 울고 있고 주님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웃긴 거야. 나 자신이. 그렇게 어떤 친구들, 저 때문에 상심한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일본 너무 싫어하니까 상심한 거예요. 일본 음식 다 맛없다 그러고. 최근에 그러나 우리 박은혜 사모님이 저와 함께 일본 음식 맛없다 파의 일원이 되셨어요. 오사카 갔는데 맛이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날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맞죠? 네.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이. 나랑 또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 모든 관심, 요즘에 다른 선교팀 죄송합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일본 선교예요. 일본 사람이 좋아서요? 아니요.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너무 없어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개신교 전체는 출석 인원이 27만 명인데 여호와 증인은 22만 명이 나오네요. 22만 명. 이 말이 됩니까? 갑자기 제 안에서 뒤집어지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 속마음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자기 감정도 대중 앞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자라났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국가가 있고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 너무 그전까지는 하나도 안 불쌍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도 아니고 왜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백성을 향한 눈물이 제 안에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선교 가면은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진짜 자신이 없어. 올해는 못 가요. 제가 거의 올해 가면 몸이 상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못 갑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충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뭐 저 자매는 예쁘다, 저 형제는 잘생겼는데 오늘도 잘생겼고 내일도 잘생겼고 계속 잘생겼는데 결혼을 하네, 뭐 이렇게 나는 하나 있고 뭐 이런 느낌. 신앙생활 평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이해합니다. 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괜히 어떤 선교 모임 따라갔다가 괜히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날 괜히 기도에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타올라가지고 되는 거죠. 우리 오늘 김민주 자매가 잠비아 가는데요. 내일 가는데 잠비아, 저는 김민주 자매가 선교를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김민주 자매가 저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던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저 들어오자마자 우리 김민주 자매가 여기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 4년 전이죠? 4년 전 요맘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때는 뭐 거의 신앙도 없었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또 뭐 이 남자 저 남자 그 집도 하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참 철없어 보였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 일꾼이 돼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 저 선교 갈래요. 그러더니 터키를 먼저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 선교 갈래요. 그러더니 일본도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 선교 가더래요 하는데 이번에는 잠비아 1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누가 시킨 적 없어요. 제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신가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사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들은 내용으로서 100% 사실입니다. 김민주 자매가 너무 귀하다,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자가 된다는 건 나 아닌 타인, 나 아닌 다른 민족, 나 아닌 다른 국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향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주님과 연합시켜드리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명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사명자를 위해 일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주님 앞에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주님 같이 안 가면 우리도 같이 못 갑니다. 주님 같이 안 가면 못 갑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모세는요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 이곳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있는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주님 같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도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때문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향한 은총이 있기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으로 품으리라. 주님께서 이 사명자, 이 중보자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땅을 향한 사명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땅을 향한 중보자가 너무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 땅을 주님과 연합시켜드리고 그 땅을 주님과 중매해드리는 주님 앞에 그 땅을 향한 다리가 되어줄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답니까? 그래 내가 너를 희생시키고 그 땅을 구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나 하나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원한, 나 하나 희생해서 누가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사명자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명자를 귀히 여기시며 그 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사명자를 귀히 여기시며 그 땅을 살리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백성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서 귀를 막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셨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서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보좌에는 반드시 앉아야 돼요. 그래서 앉아야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척척척 들어옵니다. 같이 딱 서 있다가 왕이 딱 앉는 순간 예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간사한 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통치가 시작되는 거 앉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은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어요. 그럼 세종대왕은 앉아 있는 거예요. 장군은 서 있고 왕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서시는 거예요. 너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그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스데반을 온 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명자를 귀히 여기세요. 그 어떠한 사명자의 고난과 아픔도 주님께서 가벼운 것을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명자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교회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규모로 봤을 때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 목사님보다 한 반절은 덜 받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낙담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보내신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돈 교회 헌금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데이트 하시라고요.
데이트하시라고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까짓 게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왜 나를 귀히 여기실까? 제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뭐 많이 먹고 또 먹고 먹는 거 평가 이다 내가 하는 주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여러분이 저를 정죄하면 또 복수하고 막 이게 저의 어떤 삶의 패턴, 장민혁 형제가 늘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들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그 사역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백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기도하고 힘쓰고 했을 때 주님은 저를 돌보시고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귀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좀 고프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고팠어요?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면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고생 많다고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분노도 멋있어요. 하나님의 슬픔도 너무 멋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 슬퍼하세요. 우리 하나님 기계가 아니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 한 사람이 나와서 중보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그 백성들 품으시기로 다시 말씀하시고 모세 한 사람의 눈물 대신 주님께서 대신 더 열심히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청년 시기에 갖게 되는 가장 큰 사명에 대한 오해는 이 사명은 나 혼자 무언가를 잘해서 높은 점수, 비교적 그것을 합격할 만한 높은 고득점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정한 학교라던가 직장이라던가 특정한 업무 성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사명은 결코 타인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타인 없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사명,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회적으로 유능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돈이 많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서 회막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때문에 그 백성을 용서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사명자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영혼들, 또 여러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위로와 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